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공의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것도 공의고, 또 각 사람이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공의로 되어집니다. 그 공의는 뭐냐면, 회개하고 죄값을 치러줬을 때 그냥 무작정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입니다. 의인으로 있다가 죄를 지면, 그리고 그 죄인 가운데 죽었다 그러면 그는 죄인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를 받으면,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은 겁니까? 의인으로 죽은 겁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고 약속한 땅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것을 말해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남아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회개하면 돌아갈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을 깨우는 겁니다. 여기서는 에스겔을 나팔 부는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세워서 말하게 합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장에서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약 가운데, 애굽도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또 많은 주변 나라들도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죄로 인해서 다 무너졌다. 할례받지 못한 모습으로 죽어서 지옥, 또 수월, 여러 가지 지하, 여러 가지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제약에 매면 이렇게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전하라.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겁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 사실을 전하라. 전하지 않으면 그 백성은 돌아올 길이 없다는 거. 전하지 않아요. 누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에스겔이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는 말 쉽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은 잘 안 듣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전해야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 그들이 살 수 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냥 죄악 가운데 자기 죄로 인해 죽는다 할지라도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내가 너에게도 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악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반대로 악인이 죄악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더 안타까웠겠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공의를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지. 왜? 그렇게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나팔을 불어라. 지금 어디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그래서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돌아가고 그냥 이방의 땅에서 흩어져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70년 만에 다 돌아왔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온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방의 땅에서
도리어 이방인들이 대적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함해서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완전히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도리어 그걸 역전시켜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도리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불 가운데서 건지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고 대적의 모함 속에서 건지고 여러 차례 다니엘도 죽이려고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아도 대적의 권세는 올무를 걸어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면 되겠습니까? 이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꼼짝도 하지 못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건져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악한 마귀는 압니다. 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고 또 듣기는 다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그러나 온전히 믿습니까? 온전히 안 믿습니까? 온전히 안 믿어요. 분명히 제사는 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은혜를 다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온전히 안 믿고 못 믿는 이유는 뭐냐면 속는 모습도 있지만 죄악에 매여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에 매여 있는 모습은 그것을 믿고 나가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제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영역에서는 그 마음에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하지만 죄악에 매여 있는 그 영역은 안 가려고 고집부립니다. 안 가려고 고집부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는 다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집부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죠. 분명히 있죠. 그죠? 하나의 은혜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 성령 충만하게 원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고집부리고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거기에 매여서 이거 용서는 받을까? 아니 안 될까? 될까? 그 갈등의식 못하면 못 나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은 죄인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죄인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죄악에 매여서 될까 안 될까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고 거기서 도망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얼마나 많으냐 그 땅에. 예?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는지라.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삶에서 죄인의 삶에서 돌아와서 그것도 금방 된 것도 아니에요. 이삭을 낳는데도 아브라함으로 되어진 데 25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돌아오고 회개하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삭을 낳은 겁니다. 그 전에 낳은 이스마엘을 인정도 하지 않았고 또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육신적인 혈통으로 낳은 그 아들들은 또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각자의 일로 가서 살았습니다. 누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까? 믿음으로 세워진 아브라함이. 그죠?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그 땅을 차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가 차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살았어요. 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 우상을 섬기고 더럽혀서 칼에 죽고 짐승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막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인이에요. 그죠? 제사함 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것은 알고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산다.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겠죠.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그죠? 가짜로 된 사람은 안 하겠지만 진짜로 된 사람은 회개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살해도 사느냐? 자살해서 천국 가느냐? 자살해서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자살하면서 이제 결국 죽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회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지 않은 사람은 가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 속에서 자살했을 때 그가 회개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영역이 없기 때문에 회개의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의인된 사람은 됩니까? 그 영역을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깨닫고 회개하고 자살로 죽어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로 인해서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죠? 거기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살아서 복음을 전해서 됩니까? 니느웨를 살렸어요. 그죠?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던진 것 같지만 자기가 자살 행위를 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거기서 혼미한 상태에서 영원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살렸어요. 그죠?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린 거예요. 살린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또 니네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이거는 이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서 요나에게 가서 너희들 멸망될 거라고 얘기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의 길로 가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나는 죄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영역은 그 마음은 또 어떻게 보면 받을 수도 나중에 정리가 되어져 죽으면서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가 그 가운데서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면 그러나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때 대해서 믿는다고.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쉽겠습니까? 그가 믿어서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용사라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내가 믿지 않으면 그때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도 매여 있는데 그때는 뭐 악한 마귀 금방 놓아주겠습니까? 그때도 안 놓아주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을 전하라. 나팔을 불어라. 나팔 불지 않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올 길이 없다. 전하라는 겁니다. 전해서 그들이 돌아오면 나도 기쁘고 그 영혼도 살고. 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자기 죄로 죽지만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도 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전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원과는 좀 다른 죄값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에스겔은 하나님 믿지만 저들이 안 들을 것 같아서 안 전했어. 그러나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죽는 그런 재책이나 그런 것도 받겠죠. 그죠? 네. 어디를 순종하지 못했어. 그러면 분명히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냥 순종하는 부분이 하나님 자녀의 된 영역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은 영역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때부터 에스겔은 그전에 안 했다가도 이제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죄악 가운데 죽는구나. 저들이 죄악 가운데 죽으면 그 책임 나가게도 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전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네.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의 자리에서 선지자의 자리에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가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많이 듣죠? 들은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집니까? 이건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반쪽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사는 그런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매이고 죄악에 매여서 사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라. 회개하라. 예.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그 부분이 또 해결함 받고 더 온전하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공의는 뭐예요?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그것이 공의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나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없이 은혜를 다 온전히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죄악된 길에서 건져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